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작년에 성지를 갔을 때에 인상적인 곳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쩌면 가장 인상적인 곳을 뽑으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마사다 요새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 온 것인데요. 다는 아니군요. 에리어 픽처는 제가 찍지 않았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러한 이 산 위의 요새가 마사다입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사해 바다에 가까운 곳에 천혜의 요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래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로마를 정부를 거부하고 그들을 이제 혁명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진압하고자 디도 장군이 와서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성전도 파괴했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던 세력 중에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혁명 분자들 가운데 그들이 도망을 갔는데 우리가 보셨던 여기 마사다라는 헤롯의 시대 때 만들어진 요새의 960명이 거기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로마는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플라비어스 살바라는 장군이 그가 한 로마의 리전 군대 전체 8,000명을 데리고 제10군단을 데리고 그 요새 앞에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라가는 길이 꼬불꼬불한 보이시나요? 스네이크 파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길 하나밖에 없고 그 위에는 평평하고 물 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있지만 올라가는 게 워낙 험난해서 이것이 함락된 적이 없는 그러한 천의 요새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들이 몇 년 동안 이것을 포위하고 여기를 결국은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램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서쪽에 램프가 있죠. 저게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의 종들을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이걸 쌓아와서 점점 이 길을 높여가는 그 군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격도 못하죠. 자기 민족이니까 그들이 노동을 하는 것을 위에서 보면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AD 73년도에 4월 15일 to be exact 그때가 됐을 때 이제 가까이 이제 램프가 다 완성이 됐고 드디어 이게 성이 뚫리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가서 본 광경은 승리의 축제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아시다시피 거기 가니까 900명 이상의 시체들이 다 건물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쓴 그러한 승리를 경험한 로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 목숨을 자결할 수 없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나중에까지 남는가 그래서 최후의 2명 남자 2명이 결국은 다 서로 죽이다가 2명은 남아서 스스로도 나중에 죽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제비의 흔적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유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성에 그들은 크게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겠다 하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남긴 기록이 바로 마사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 민방위 군대가 이제 군대 입대한 사람들이 마지막 행사를 하는 것이 여기 마사다라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이 이제 몇 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병영에서 나와서 진군을 해서 행진을 해서 이 마사다에 올라가면 밤이 된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는데 마지막 세러머니로 이러한 충성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Masada will never fall again.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
그 주의를 또 충성심을 고취하는 그런 모습을 마사다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룬 우리의 이분들이 우리 선배는 아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것은 비싼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하진 않지만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어쩌면은 마사도 같이 이렇게 좀 교회라는 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offensive, 공격이 아니라 방어 형태로 크리스천들이 수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크리스천들의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했을 때 그들은 I don't think so. 다른 종교들, 다른 민족도 우리가 tolerance, 관용하고 우리가 포함해야지 당신만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점점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하는 문화에 우리는 그런 압력을 여기저기서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위축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나타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십니까? 아니면은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별로 이 성경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문화 속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위축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실은 향기를 바라고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할 만한 용기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강철 성벽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 같이 주님 우리 가운데 강철 성벽을 좀 쳐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보호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예레미야 읽으신 말씀의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기 원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강철 성벽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수 있는 강철 성벽, 그걸 통해서 계속 크리스천의 우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의 사명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좀 패스트 포워드해서 20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보호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그 당시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놋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 성벽. 근데 저는 그걸 말을 바꿔서 요새 뭐 알루미늄도 있고 강화 알루미늄 또 타이타늄도 있고 합금도 있기 때문에 강철 성벽이라고 저는 표현해봤습니다. 아까 20절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견고한 놋 성벽, fortified steel fortress가 되게 해서 그들이 계란과 같이 너 바위된 너를 칠지언정 네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방법을 우리의 강철 성벽이 무엇인가를 오늘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먹음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음이 우리의 힘이다. 말씀을 먹음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주보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이 많죠? 거기에 기록하셨다가 또 주중에 생각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힘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굉장히 아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영어로 woe is me.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자기의 마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출생을, 자기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나를 낳았을 때부터 나를 파이터 같이 만드셨다. 만나는 삶마다 나와 다투고 누군가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이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는 매일 누군가 싸움질을 해야 돼. 10일 걸어온다 나한테. 이러한 정말 가슴 아픈 심정을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복수해 주시고 끝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이 시키신 일다가 이렇게 지금 파이터 같이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지금 이렇게 shield, 주님의 지금 보호막을 쳐주세요.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또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에 당하게 되는 때로운 불이익, 또 나를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것을 때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갑자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지금까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를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링 아웃 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를 부르셨고 너가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왕들 앞에서 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성벽과 같이 1장 18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세워주겠다 하는 그 감격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먹었을 때 아니 나를 쓰시겠다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과 감격에 가슴 벅차했던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참 즐거웠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며 정말 전 세계를 내가 다 소유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가 기뻐했던 기억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그가 얻어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그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을 때 그것이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기뻐했던 공동체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또 다시 성지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1세기 이제 초반, 1세기 BC 1세기 전반 후반과 AD 1세기 후반에 있었던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당시에 우리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사람들이죠. 제사장직들을 로마와 결탁해서 사고 팔고 굉장히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전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그러한 카피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은둔자와 같이, 멍크와 같이 살았던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상이 여기 밑에 ritual bath, 의식적인 목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목욕을 하고 재개를 하고 또 계속 밥 먹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밑에 두루마리에 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필사를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러한 것이 자기의 일상이었고 일과였습니다. 전 상상하건대 시편 1편을 정말 그들이 live out 하지 않았을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 십자가조차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놀라운 삶의 즐거움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다윗의 시편 23편 1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lack nothing. 내게 부족함이 일도 없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은둔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쁩니다. 그들은 어쩐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 자기를 통해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에센의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JDMD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결국 메시아는 그 통해서 오지 않았지만 메시아의 전령자인 침례 요한이 우리 이런 공동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역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 하나보다 귀로 이렇게 fly over 하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 영접한 이후에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끼고 다니던 엄마 아빠 따라서 다니던 그런 끼고 다니는 성경책이었는데 언제부터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 옛날 뭐 신약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러브 스토리로 들렸던 적이 있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답니다.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하는 시편 119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가을에 좀 새롭게 우리 마음의 appetite, 우리 식욕을 좀 갱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을 잘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 먹읍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옆에 주로 배우자 계시죠? 말씀을 잘 드세요. 이렇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정크푸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몸이 뭔가요? 정크인가요? 건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에 어떠한 것을 음식을 붓고 있습니까? 문화와 또 뉴스, 미디어 이런 거 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없어질 것들로 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예전에 주님과 누렸던 말씀에 대한 그 기쁨, 송이꿀보다 더 달았던 그 말씀을, 그 식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고 또 여러분들의 이번 가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8월 20일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한 번도 성경 이 테마가 아닌 다른 책 테마로 해서 성경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철로역정이라는 우리 크리스찬의 고전 속에 있는 테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또 토론하고 우리 크리스천을 겪는 갈등과 고민과 승리와 패배 그리고 또 기쁨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말 매일 큐티 가운데 그리고 매주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저에게 영적인 말씀에 대한 식욕을 왕성케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과연 어느 때보다 우리 영적으로 주님 말씀이 들리고 또 사랑이 느껴지며 성령 충만한 그런 가을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작은 적용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또 오후에 대부분 식사하고 가시잖아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달달한 게 생각날 때 달달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은혜. 오늘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나 이런 말씀하셨다. 우리 그러한 나눔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또 다시 들려지고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안 배고프세요? 말씀을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어떠한 견고한
성벽과 같이 강철 성벽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잘 먹어라. 말씀을 우리가 잘 먹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shift 기어 하면서 It's not enough.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 내가 주일날 느끼는 말씀 듣고 기쁜 것으로는 주님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공격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탄원을 우리 그 이어지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물이 흘렀던 흔적들은 있는데 옛날에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셨던 그 물가의 흔적이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거의 물이 다 말라가지고 내가 일어날 힘이 없네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만한 용기와 능력이 없고 흔적만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만 나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저를 도와주겠다는데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러한 지금 가슴 아픈 진실된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지금 예레미야의 호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내가 너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은 계란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건질 것이다. 21절도 보실까요? 21절에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 누구입니까? 바벨론이 앞으로 글룸 앤 둠 심판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도 건지며 무서운 자에서도 구원할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레미야를 민족이 유배를 당할 때에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주님, 지금 내가 목이 마르고 지금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19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이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오늘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되어서 나의 입같이 말하게 되어서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회개하겠다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가 그들과 동화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적대자들을 내가 상대할 만큼 내가 지금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계속 나가라.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귀한 것을 말하라. 계속 말하라.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주님 말하기 힘들어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제는 그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처방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헛된 말과 불평과 힘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럼 내가 너를 계속 내 입으로 사용할 것이고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밤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원했습니다. 나도 주님 저러한 경험을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 배 밖에 나와서 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물 밖에 걷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걸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주님 저에게 힘 주시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 힘 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치고 지금 날 때부터 나는 싸움박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말고 계속 나의 메시지를 귀한 것을 들으라. 그럼 내가 너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의 문구같이 just do it. 어쩌면 순종이 믿음의 표현으로서 주님 순종했을 때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강철 성벽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러한 본인의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워싱턴 DC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좀 배경 설명을 합니다. 2021년도에 1월 달에 오바마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들이 보통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나라를 헌법에 따라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도 한 흑인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대통령을 복주고 기도한 뒤에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목사님은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 말씀하기를 미국에서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종교 관용, 타협들이 많이 있고 이거 사실 정부의 지침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도 컨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회를 할 때에 목사님이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한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그가 하원의 개회를 위해서 그들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한 뒤에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We ask this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in the name of God known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다원주의의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신인, 유일신인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뭐라 그럴까요?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굉장히 하여튼 짬뽕인 것 같습니다. 헷갈린 것 같습니다. 가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본인이 워싱턴 DC의 의회 개회할 때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소수민족이고 또 DC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개회 때에 초대를 받고 기도하는데 똑같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종교들이 있고 미국에 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바로 전날 밤에 이제 기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도문을 달라 그랬거든요, 이메일로. 그래서 밤 12시에 기도문을 보내고 다음날 이메일 답장 확인하지 않고 의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수많은 이메일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편지들이 자기가 왔습니다. 아니 미국에 관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클루시브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편지는 한 통도 없었고 모두 다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편지는 아닙니다. 예. 제가 기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신앙대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만 서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저는 그 목사님 이 하신 그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분의 confirm 강철 요새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 큰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종교적인 관용 타협할 것을 요구당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Let's not pretend. 사실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세가 되면서 더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Christian Church,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는 내 입이 되라. 너에게 준 그 참된 헛된 말이 아니라 가치 있는 진실된 말들을 전할 때에 너를 강철 요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시란 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니 죽음을 이긴 것 같이 강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랄까요?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강한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강한 요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강한, 세상이 넘지 못할, 이기지 못할,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그런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교회 내에서는 간증일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께서 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간증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97%가 복음을 믿지 않는 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멀리 있는 모르는 분이 아니라 직장 동료,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 심지어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저분이 예수님을 알까? 저분은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의 이름을, 진리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대화를 허락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한 성벽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끝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마지막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just do it. 계속 믿음의 발을 배 밖에서 믿음의 한 발을 내릴 때에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넉넉하고 안전한 그런 강철 요새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때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사진. 어제 여기 계신 그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사회에 있는 Korean American들에게 편지를, handwritten 편지를 쓰면 좋겠지만 못 썼어요. 인쇄에 썼고 하나하나 우표 붙이면서, 주소 붙이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000가정에 보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시나 봐요. 1000가정씩 하나씩 우표값만 해도 얼마인가요? 1000개는. 그런데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시는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자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우리만 이 달달한 말씀을 먹을 수 없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신 분들, 예수님 말씀을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철로역정 속에서 나눕니다. 오세요. 웰컴. 자녀들도 웰컴. 우리 팬데믹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케 되었는데 웰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순종,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철벽, 강철 성벽이 되어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뻔뻔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